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병욱 선교사님, 윤선영 선교사님, 장윤혜민 네 식구가 인도와 우리의 시차가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좀 늦지요. 지금 그 시간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예배를 우리와 동시에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온 가족이 우리 주일 대예배 시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저 마음이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인도 푸네에서 그 선교사님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마 이 찬양도 들으면서 박수치고 또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 해외에 있는 소식을 우리가 이 안방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느 해 때보다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지난 2025년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을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내야만 합니다. 다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며칠 전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지난 한 해 우리나라도 너무 힘들었어요. 대통령도 우리 초유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또 여야가 계속해서 싸우고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고 어디 가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맡은 사명을 해 나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종주님의 교회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잘 이겨냈습니다. 교회의 영적으로 또 교회의 재정적으로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항종직 은퇴식도 하고 장로 인직 예배도 하는 역사적인 큰 일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작년 안에 잘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상처 입을 때가 많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이어서 한 걸음 우리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은 단순히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꼭 반드시 목표를 세워서 잘해보겠다고 이루어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해 첫 주일은 단순히 잘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가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단순히 다짐하는 날이 아닙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탄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 받게 되지 않아요. 순종이 밑받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교회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에 접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시작된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또 여호수아에게는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지도자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끝났으나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환경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보다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 말씀 우리가 받았다면 새 첫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우리 한번 주목을 한번 쥐보세요. 다짐합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아멘. 여러분 주먹을 이렇게 쥐니까요, 뭔가 참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잠자는 자가 다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잠자있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이 깨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사명 감당을,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쿰입니다. 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달리다 쿰. 여러분 아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아십니까? 달리다 쿰. 그 쿰이 바로 이 쿰이에요. 일어나라. 이 단어는 단순히 자세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멈춘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라는 결단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끊을 거 끊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을 거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세종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가정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신앙은 과거에 머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은 과거에 머무른 것이 아니에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에요. 하늘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옵니다.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래요. 그러니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죠.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에 이어서 계승을 했던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던 엘리사 아시죠? 이 엘리사는 요단강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붙이고 외친 것이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리고 겉옷으로 물을 칩니다.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바뀐다고 멈추지 않아요.
그분이 모세인데, 그분이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바뀐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일어나 계속해서 역사는 새롭게서 내려가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바뀐다고 하나님 역사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는다라.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준엄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으세요. 작년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하십니다. 작년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년의 실패로 좌절로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거기서 일어나라.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 일은 말씀의 순종 위에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아멘. 무엇에 의지했다고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내리라. 이 말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없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위에서 순종하셔요. 베드로는요 적어도 이미 어부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완전히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낮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밤에 가야지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경험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데토 레마티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말씀 위에 서서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앞서고 인간의 말이 앞서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서. 새해에는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워서 가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장서서 가서 전쟁터에 승리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순간 진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말씀 위에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말씀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배가 아무리 좋아도 나침반이 없다면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방향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분주함에 이르는 거예요. 많은 때 많은 성도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종교적인 분주함으로 분주한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의 표대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보면 종교적으로만 분주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없는 열심은 방향 없는 신앙이다. 어떤 사람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열심히 하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쩌면 종교적인 분주함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져서 여러분 방향이 잘 세워져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감정이십니까? 여러분 상황이십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라는 이유입니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새 일을 열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우리가 1장 9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순종 뒤에 사라집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병원에 갑니다.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겪는 것은 다 겪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십니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 그 새 일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난 사람과 함께 새 일을 여신다라.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를 서 내려가신다라. 새해 첫 주 신년 주일에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첫 주에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계산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2026년 첫걸음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딛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2026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잘못된 악법들,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는 모든 잘못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에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